어제까지 또 이렇게 비바람이 몰아쳤었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너무나도 화창하고 맑고 깨끗한 날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일날 허락해 주셨는데, 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때로는 비바람이 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맑고 아름다운 좋은 날들을 허락해 주실 때가 있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소망 중에 살아가는 가운데 좋은 날들을 많이 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잠깐 나누기 전에 영상을 하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만 낳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못 갈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좀 왔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너희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하죠. 미안해.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부모들의 마음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늘 해주고 또 해줘도 아쉽고 못 해준 것 같고 또 못 해주면 못 해준 대로 사실 늘 자신을 자책하면서
끊임없이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부모의 마음을 조금 알면 부모를 더 사랑하고 부모님을 더 공경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사는 게 당연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우리의 문제는 또 고민은 어디에 있느냐, 이런 마음이 있다가도 금방 사라지고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부모님을 온전히 공경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 사실은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성경을 보면요, 물론 자녀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게 자녀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그렇게 강조되어져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리사랑이라고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는 것 지극히 당연한 일일 뿐만 아니라 그건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중요한 습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최근에 언론이나 방송을 통해서 일부 몰지각한 부모답지 못한 그런 부모의 모습들이 종종 등장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그런 부모라고 한다면 사실은 당연히 우리가 공경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은 영원한 부모님이고 자녀는 영원한 자녀예요. 자녀가 아무리 부모보다도 나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자녀는 자녀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잘 할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말씀으로 명령해 주셨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10계명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네 계명을 말씀해 주신 다음에 인간 사이에서,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될 계명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잘 되지 않으니까 잘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잘 돼요. 가르치지 않고 시키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은 잘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말씀해 주시는 게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 약속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는 거죠.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서 그러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 그리고 우리를 자녀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을 잘 신앙하고 있는 바로미터, 기준과 척도로 하나님이 삼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말하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있다. 그걸 온전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거는 온전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확하게 제대로 공경하고 섬기면 거기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어떻게 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정상적이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부모 공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우리는 유교적인 전통적인 사고방식에 꽉 사로잡혀 있어서 유교적인 효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공자가 유교를 만들고 이렇게 효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여러분 공자가 언제 시대 사람입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에 주전 551년에 태어나서 활동을 했잖아요. 굉장히 오래된 사람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은 효가, 부모 공경이라는 것이 공자로부터 시작되어졌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진리이고 그 효가 진짜 효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지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죽이기까지 하라고까지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그러면은 이 십계명이 언제 기록되어진 것이냐? 주전 1446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십계명인데, 그때가 언제냐? 학자들이 대략적으로 연구한 바로는 1446년. 여러분, 그렇다면 공자가 태어났을 때가 주전 550년, 그리고 이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이 전해졌을 때는 주전 1446년, 대략 800년 정도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800년 전에, 뭐 공자가 효를 얘기하기 전에 8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은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효와 부모 공경의 가장 중요한 근본은 성경인 것이에요.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부모 공경이 단지 유교적인 것이 아니라, 그러면 더 근본인 성경은 뭘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듣고 공경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30년 가까이 목회 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뭐 헌금도 잘하고 또 사회적으로 이렇게 뭐 돈도 잘 벌고 말이죠. 근데 늘 표정이 어둡거나 아니면은 삶이 늘 불만족하거나, 이렇게 우리가 볼 때 왜 저렇게 모든 게 다 갖춰졌는데 저 사람은 이렇게 불만이 많고 말이 거칠고 그리고 행복하지 못할까, 이렇게 보여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건 뭐냐면, 그리고서 가만히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는 맞아요. 그게 뭐냐? 대부분 보면, 그런 사람들을 보면 부모와의 관계가 거의 좋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의문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잘 믿으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명령이잖아요. 그 명령을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소화가 되어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물론 이유는 다 있습니다. 당신 왜 부모를 존경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고 왜 부모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왜 부모를 이렇게 무시하며 삽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다 이유는 있어요. 부모가 부모 같아야죠. 부모가 부모 노릇을 했어야죠. 부모가 상식적이어야죠. 뭐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라고 하면 아마 수 없는 이유를 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부모가 그런 자격이 있으니 공경해라, 부모가 부모 노릇할 때 공경해라, 부모가 부모로서의 책임을 감당할 때 야 존경하고 공경해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아주 단순하고 명확하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이유들을 다 불식시키고 어떻게 정말 제대로 부모를 공경하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는 참된 부모 공경이 무엇이고 최상의 부모 공경을 어떻게 이루을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게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죠. 물론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아들 이삭을 그래서 잡아서 죽이는 상황까지는 이르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이 과정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의 사실은 초점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각도를 조금 다르게 해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입장이 아닌 아들 이삭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여러분, 지금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잡아가지고 결박을 해서 나무 제단 위에 그를 놓아놓고 칼로 죽이려고 하는 상황.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이런 상황이 되도록 도대체 이삭은 무엇을 한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쉽게 이렇게 결정하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삭이 힘이 없고 어리니까 아버지가 힘으로 제 앞에서 뭐 결박하고 묶어버리고 꼼짝 못하게 제단에다 올려놨으니까 그렇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도 의하고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도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삭의 나이가 그렇게 어린 나이가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때 이삭의 나이는 10대 후반, 20대 초반 정도의 나이, 적게 봐도 10대 중반 정도의 한 15세, 16세 정도의 나이가 되었을 것이다. 적게 보아도. 조금 많이 보면 20대 초반 그 정도 될 것이라 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견해는 이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정도, 가장 힘있고 혈기왕성한 때라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6절 말씀에 보면 힌트가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그랬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셔서 내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서 내가 명하는 곳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주저하지 않고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종들을 데리고 나귀에다가 번제에 쓸 나무를 잔뜩 싣고 길을 떠난 겁니다. 3일 길을 떠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도착했는데 그곳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전통적으로 모리아산이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산 밑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거기에서 종들과 나귀를 거기에 두게 합니다. 그리고 말씀처럼 이삭만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요. 근데 이때 나귀에 싣고 왔던 나무 더미를 누구에게 지운다고요? 이삭에게 지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교재를 보면요, 어린 이삭이 뭐 나무까지 서너 개 지고 올라가는 그림들을 그려놓고 있거든요. 그거 다 오해하는 그림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식적으로 사람을 태우려고 하면 나무까지 서너 개로 사람을 태울 수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최소한 깔아놓아서 거기서 불이 붙어서 사람이 탈 정도면 꽤 많은 장작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귀에다 싣고 온 겁니다. 근데 이제 나귀는 올라갈 수 없고 이제 아들만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장작을 이삭에게 지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이삭이 충분히 그 장작 더미를 질 만한 건장한 체구와 힘을 가지고 있었던 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짐을 지고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때 나이는 그럼 대략 얼마나 됐을까요? 이삭을 100세에 낳았으니 뭐 대략 20세라고 칩시다. 아브라함의 나이는 이미 120세가 되어진 거예요. 뭐 아브라함이 정정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20대 청년하고 견주어서
힘을 겨루어 보면 이길 수 있겠어요? 이길 수 없다고요. 만약에 이삭이 뜀박질을 뛴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따라잡을 수 있겠어요? 절대로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삭이 올라가면서 묻잖아요. 아니 여기 장작더미도 있고 아버지가 불과 칼을 다 들고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의문이 되는 거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하실 거다. 그리고 올라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 올라가서 장작더미를 전 펼쳐놓죠. 아브라함이 그 노구를 이끌고 장작더미를 이렇게 펴놓고 있을 거예요. 그 이삭도 당연히 아버지를 도와서 그 장작더미를 제단을 만들었겠죠. 이때까지만 해도 이삭이 자기가 번제물일 것이라는 것을 생각했겠습니까? 아마 털끝만치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같이 한 거예요. 자기를 불태울 제단을 자기와 함께 쌓은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쌓고 나서는 이삭아, 너 제단 앞에 좀 서라. 그래서 섰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 아버지가 말없이 가지고 온 줄로 결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아들 이삭이?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저는 분명히 성경에는 없지만 이삭이 당황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게 여겼을 거예요. 그리고서 아버지 왜 이러세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겠어요? 그리고서 그런 상황이 뭔가 위급한 상황,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결박 막 묻고 있을 때 아, 왜 이러세요? 그러면서 그냥 풀어 헤치고 말이죠. 그리고서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고 힘으로 아버지도 제압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삭이 어떻게 해요? 고스란히 결박당한 채 그 나무 제단 위에 제물처럼 올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 여러분 이런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죠. 아마 이삭 자신도 이런 상황이 되리라고 조금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도대체 힘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능력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왜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서 힘없이 결박당하고 그리고 그 제단 위에 번제물로 그렇게 드려지게 되어졌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물론 성경에서는 그 상황에 대해서 세밀하게 말씀해 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상황들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라든지.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아들아 잠깐 이 제단 앞에 서 있어 봐라. 그리고서 섰을 때에 밧줄을 가지고 와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할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이 당연히 이상하게 느꼈겠죠. 아버지 왜 이러세요? 왜 저를 이렇게 묶고 있는 겁니까?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제가 이것도 물론 유추해서 상상하는 바지만 아브라함이 지금 이 일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을 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마음도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답답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 하고 있는 거죠. 아마 아브라함이 아무 말 없이 시키는 대로 해 이렇게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아브라함도 정말 연민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슬픈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이삭에게 이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얘기했을지 몰라요. 아들아, 너는 지금 이런 상황을 이해할 수 없겠지. 그런데 이 아버지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렴. 너도 아는 바와 같이 엄마와 아빠는 100살이 될 때까지 너를 갖지 못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고 정말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 우리 부부 사이에 일어났어. 그래서 네가 태어난 거야. 너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최고의 복이고 선물이다. 그리고 네가 태어났을 때 엄마 아빠가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았는지, 그리고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너도 알지. 너의 이복형 이스마엘이 너를 그렇게 괴롭히는 것 보고 견딜 수 없어서 그 이복형조차도 이스마엘 다 내쫓아 버렸잖아. 너 하나를 위해서. 엄마 아빠는 너를 그렇게 사랑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를 원하신대. 그래서 너를 지금 제물로 드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 여러분, 이렇게 조근조근 어떻게 보면 가슴 맺히는 말로, 그리고 아브라함의 눈에는 눈물이 흘렀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아버지. 그런데 여러분, 이삭이 그렇게 설명을 해도 이해가 됐을까요? 아마 이해는 안 됐을지 몰라요. 그리고 이삭의 입에서 혹시 이런 말 상식적으로 나올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아버지 미친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 분명히 아버지가 잘못 들은 걸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미친 짓이에요. 잘못 들었다고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러지 마세요. 그리고 아직 발까지는 묵지 않은 터인지라 얼마든지 도망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은요, 이삭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삭은 힘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도망칠 수 없었던 것도 아니고 왜 고스란히 이렇게 묶였느냐는, 그리고 제물이 되어졌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들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해보고 생각해보면요, 결국은 여기에 관여하신 분은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마음속에 아버지가 아무리 설명하고 설득하고 말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이삭, 이건 아버지가 미친 것이 틀림이 없어. 나이가 120이 되더니 노망이 들은 것 틀림없어. 아마 이렇게 막 생각하고 이 아버지의 비상식적이고 그리고 비과학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은 이런 몰상식한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저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재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저는 이삭에게 나타났다라고 믿습니다. 이삭이 그렇게 마음속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아버지의 행동과 모습을 생각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도망가야 되나, 뛰쳐나가야 되나, 풀어헤치고 가야 되나, 아버지는 미친 게 틀림없어, 이런 생각이 확 밀려올 때 한편으로 이 이삭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거죠. 그게 무엇일까요? 이삭아, 너는 지금 이런 상황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을 거야. 그렇지만 아버지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번 봐라. 너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있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왔던 아버지의 인생,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라. 여러분, 이삭에게 들려왔던 중요한 말씀은 그거예요. 네가 지금 아버지가 하는 모든 행동 다 이해할 수 없겠지. 그렇지만 아버지가 하는 일에 네가 순종해라. 기꺼이 네가 제물이 되어라. 하나님께서 이삭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 영감을 주시고 그런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자기의 정서와 생각으로는 도저히 사실은 이거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정말 불가항력적으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의 영과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강하게 말씀하시니 이삭도 거기에서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러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수히 묵묵히 아버지가 하는 대로 자기의 몸을 다 내어주고 제물이 되어진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이유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부모가 부모다워야지 우리는 공경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부모는 나에게 해준 것도 없고 부모로서 부모답지 못하고 그리고 비상식적이고 비지성적이고 그래서 나는 부모를 공경할 수가 없어. 그리고 부모를 존중할 수가 없어.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리고 이유를 대서 우리는 충분히 부모를 공경하실 이유를 가지고 말해요. 그런데 아세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의 내용은 뭐냐? 이유를 가지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부모에게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가 완전하고 흠이 없고 공경받을 만한 분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다 부모님을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더 크고 중요해서 나는 그 말씀을 따라 진심을 다해서 부모님을 공경할 뿐입니다. 그게 성경적인 부모 공경, 성경적인 참효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상의 부모 공경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부모를 섬기는 것이에요. 그게 최상의 부모 공경인 것이에요. 거기에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 불만족한 모습을 볼 수도 있고 불만족한 행동을 우리가 볼 수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생각으로 판단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부모님이 이렇게 행동하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저는요, 하나님이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말씀하실 때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그때 내 모든 이성적인 판단과 감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부모님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공경하는 모습과 태도를 갖게 되어지면 하나님은요, 그것을 그대로 받으시고 약속해 주셨던 그대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내려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게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어버이 주일에 이 아침에 나온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불만족하고 또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참된 부모 공경, 그리고 최상의 부모 공경은 부모가 존경할 만해서 존경하고 부모가 공경할 만해서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고 그를 통해서 내 생명이 오늘 있게 되어졌음을 감사함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렇게 공경함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큰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큰 기쁨이 가득 넘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종종 글을 보는 김진홍 목사님, 두레교회 또 두레 지금 공동체를 은퇴하시고 하고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그 소개해 준 글에 자기 예전에 어렸을 때의 이야기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자기가 원래는 일본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6살 때까지. 근데 6살 때 아버지가 일본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돌아와서 고향으로 와서 경상도에서 이제 지내게 됐는데, 아버지가 남겨놓은 유산은 재봉틀 하나, 그리고 네 남매가 있었는데 어머니가 혼자 네 남매를 재봉틀 하나를 가지고 삭바느질하면서 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고 모진 세월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새벽마다 교회 가서 기도하는 것을 끊이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어머니였는데, 근데 이제 그 재봉틀로 삭바느질을 하는데 늘 일들이 많이 있어서 때로는 이렇게 밤을 새워서 일을 할 때가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일을 하시다가 졸음이 오면 꼭 이 김진홍 목사님을 깨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깨워가지고는, 야, 엄마가 졸음이 오는데 찬송가 하나 불러주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어린 마음에 이 김진홍 목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아니 엄마는 왜 맨날 나만 깨우냐고, 형도 있고 동생도 있는데. 그러면 어머니가 늘 하시는 말씀이, 너는 목사가 될 사람이잖아. 저는 목사 안 해요. 아니야, 하나님이 너는 목사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 그리고 나는 네가 목사가 되길 원한다. 나는 늘 네가 목사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 훌륭한 주의 종이 될 거야. 목사 될 사람이니까 너에게 찬송가를 시키는 거다. 그러면 울며 겨자 먹기로 찬송가를 불렀는데,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없으랴.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깨워서 찬송을 시키면 그거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 지금도 완전히 4절까지 다 암송하는 찬송가가 그건데, 이 목사님이 힘들고 어려울 때, 외로울 때 그 찬송을 부르면 힘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찬송을 다 부르고 나면 어머니가 이제 됐다, 잠이 깼어, 자라, 그리고 재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김진홍 목사님이 어린 마음이지만 잘고 고나게 자고 있는데 깨워가지고 찬송 부르는 거 얼마나 귀찮았고 힘들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했다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때가 되어져서 목사로 세우시고 부르셔서 한국교회 속에서 정말 훌륭한 목회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거죠. 여러분,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여러분,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삭이 그렇게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삭이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의 축복을 주시고 큰 부자가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있는 줄 믿으시고, 부모님을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내가 말씀을 따라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마지막 또 영상을 하나 보려고 하는데요. 이 영상은 노래하는 겁니다. 김진호라고 하는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데 제목이 가족사진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여러분, 이 노래를 부르는데 이분의 자작곡이에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부른 노래. 그래서 여러분, 가요지만 한번 이 가사를 잘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꽃피우기 위해서 엄마 아빠가 그을린 시간들을 보냈고, 그 그을린 시간들을 깨끗이 모아서 부모님의 웃음꽃을 피울 수 있기를. 오늘 부모를 공경하는 데 있어서 부모님들의 인생의 그 아름다운 날들을, 그을린 시간들을 있어서 오늘 우리의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부모님의 얼굴, 주님의 얼굴에 아름다운 웃음꽃이 피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